사랑하는 여러분, 하란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하란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였음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보고 따라가고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이러한 특별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란 사람이었던,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론과 어떠한 신앙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 삶을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삶, 또한 약하고 악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보고서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질문, 어떻게 하란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 되었는지, 아브라함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꺼내는 이유도 바로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삶은 그 삶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믿음이 좋아졌다고, 그리고 칭찬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제목에 있듯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발견하는 세 가지, 보고 따라가고 믿는 삶이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보는 삶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받아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래? 왜 신앙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 라고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런 질문들을 받아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그들의 눈에 봤을 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싫고 그리스도인들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매주 듣는 이 말씀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찬양을 고백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하고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뿐이지 우리의 모습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늘 실패하고 여전히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 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속으로 질투하거나 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이 나라는 것을 먼저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각성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완전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악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여주고 감싸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서로의 약함과 악함을 깊이 돌아보고 그로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믿음이 너무나 좋았던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3주 동안 봐왔습니다. 너무도 부족했죠.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첩을 두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론 악함이 이 아브라함의 삶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걸까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는 그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을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 장막에 있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바라봄은 그저 우연히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가 바라봤던 것은 세상의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의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새 사자가 나타나자마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는 것, 주목하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조카들이나 혹시 아니면은 친척 아이들 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표회나 운동회를 혹시 가보신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었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도 내 아이, 내 조카, 내 자녀는 단번에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뒤돌아서 있고 아무도 누구인지를 모르겠는데도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 손주가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보는 것, 주목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보고 있는 것, 주목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이 아브라함의 바라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질문을 한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이 교회를 다니기 싫고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부족함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더욱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같은 부족함을 보아도 우리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를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본인도 가난한 집에서 나라에서 태어났으면서 가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인도의 더 불쌍하고 가난한 동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이 내 눈에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서 비판하는 눈으로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남의 연약함, 남의 부족함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 눈을 뛰어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번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 사자에게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그냥 외면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즉시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길 것을 준비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사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아브라함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하심을 이제는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그런 이유가 이 말씀에 심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기보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따라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이제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고 애굽에서 아내 때문에 만난 그 하나님을 따라갔고 또한 조카 롯과 달리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따라감이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성경도 이런 따라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그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파와 가나안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갈렙은 정복하지 않은 그 헤브론 땅을 바라봅니다. 헤브론은 사실 이스라엘 족속이 가장 먼저 차지해야 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땅이었고 가나안의 본거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헤브론에 사는 족속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목숨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이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 편안한 삶으로부터 사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갈렙이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제 갈렙은 하나님을 따라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따라가던 삶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지도자의 권면의 말씀을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또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돌아서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겠다고 고백했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상처의 소리, 그리고 내 소리,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는 것이 삶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드는 그 아브라함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가는 것이 달라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고백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백대로 따라가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말이었냐면은, 전도사님, 제 삶에는 별다른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일도, 그리고 기도할 일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특별히 없습니다. 저는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많이 고민을 했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좋은 학교를 다녔고,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서 평안한 무난한 삶을 산 것이 하나님 안에서 과연 축복된 삶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인지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고백처럼,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고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고백도 없었다면 진짜 신앙의 삶으로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있는 것인지, 진짜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진짜 고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고 삶이 어려우면 진짜 고난일까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린 나이에 가정이 굉장히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어머니께서 계속적으로 카드 빚을 내게 되었고, 결국은 집안이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20살이 넘어서 20대 중반이 되어서 어머니랑 10년이 지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외식이라는 것을 20대 중반에 다시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것이 돌아봤을 때 힘듦이었을까요? 진짜 고난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진짜 고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무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는 진짜 고난이고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옳다고 하는 대로 세상이 인정해주는 삶을 추구하고 따라갔기에, 따라가는 것이 달랐기에 고난이 고난인 줄 모르고 산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서보니, 영적인 길에 서보니, 영성의 길을 걸어가 보니 무난하고 평안한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고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던 세상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에서 보면은 진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록 고난도 당하고 광야 같은 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또한 따라가고자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온 것은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지나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새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온 목적을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자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아브람과 이 아내 사라의 모습이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모습, 가정 안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도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라는 아브람과 세 사자들의 대화를 듣고 비웃고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무서운 즐거움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있을 수 없는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하냐고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사라가 아니요, 저 안 웃었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가 나를 비웃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읽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믿음 없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사라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브람과 수많은 시간을 보내왔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왔는데 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므로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그 아브람에게 있는 보고 따라가고 믿는 삶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주목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간 적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음의 삶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1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은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경이로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기적 같은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평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가지지 못하던 사라에게 아이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기적인지 아닌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판단대로 기적인지 아닌지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적은 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적은 사라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시작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고 따라가고 믿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길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평생 오랫동안 살아왔던 부부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지만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누구와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했고 함께 기도하지만 우리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대조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고 따라가고 이 믿는 삶, 가나안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열매 맺는 나무에는 성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알에 작은 씨가 떨어져서 자라나 새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새싹이 또한 자라나서 줄기가 되어 가지가 나오고 또한 어린 나무에서 큰 나무가 되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기 위해서 씨는 반드시 심어져야 되고 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절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고 신앙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어떤 사람은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났고 또한 누군가는 아직까지도 씨앗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신앙 동안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도 심어진 씨앗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리즈를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심으시고 나무가 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 없이 살아가던 세상 사람, 하란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냥 세상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문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가장 싫어하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말씀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 중에 싫어하시는 가장 행동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브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아브람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될 수는 없어요. 한순간에 변화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천히라도 좋으니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믿음의 길을 영성의 길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3년이라는 코로나 시간 동안 발걸음이 멈춰졌습니까? 뒷걸음질을 쳤습니까? 멈췄었습니까? 우리가 7월달 니에미야의 말씀 그리고 8월달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시고 그 결론대로 고백대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아 나의 믿음의 사람아 라고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냥 누구누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누구누구야. 이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하나 없이 살아가던 그 하란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고 따라가고 믿는 삶 그리고 첫 번째 말씀처럼 말씀대로 떠날 수 있는 그 떠남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떠나는 그런 영성의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